아멘.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7절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노아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참 가장 부합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노아는 딱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꽉 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보여지는 윤리적 죄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려고 작정하실 때 오늘 창세기 6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죄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떠한 세상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릴 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한 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선하게 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선한 삶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 율법으로 흠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지금 사망의 늪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율법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윤리적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지라도 그건 악함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문제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내 환경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호적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 시대에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는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요. 짐승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았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림 받는 그를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랑동에 있는 신학교 가면 그 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고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요. 이 목사님 말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질문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목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보편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목사가 되는 거 쉽죠. 뭐 하면 돼요? 호스만 밟으면요. 그럼 이 목사님은요 경기도 어떤 지역에 4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가 과연 설교일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명제를 잃어버리면 그는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를 악하다 그랬고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요? 심히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음을 한탄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한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시고 반역한 인류가 멸망하도록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노아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노아의 사건에 노아할 때 처음으로 성경에 의와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였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노아를 대변해 줍니다. 노아는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의 중요한 상징을 말씀해 주겠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하나의 상징적 구원의 상징적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였을까요? 학교 시험을 보면, 특히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면 어느 한 지면을 줍니다. 지면. 노아 때 홍수에 대한 얘기를 쫙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냅니다. 자, 이 지면을 읽어보고 당시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첫째, 방주를 짓는 거. 두 번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셋째, 홍수, 죽음. 넷째, 무지개. 그 지면을 읽고 노아를 상징할 때 가장 합당한 것은요, 다 맞지만 가장 적합하다면 4번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일까요? 그 무지개가 뜬 걸 보고 노아는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뭘로요? 이 무시무시한 물로 심판을 주지 않겠구나. 자, 무지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죄가 사라집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아, 다시는 저 홍수로 뭐 하지 않겠구나. 심판하지 않겠구나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 다시는 이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구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받지 않고 멸망되지 않겠구나 라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좋은 착한 행실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것도 누가 주시뇨?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만 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뭐하는 힘이 커요? 역사하시는 힘이 큽니다. 우리 10월달 교회 제목이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의인의 강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의인은 무엇을 갖고 강구해요? 믿음으로요.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의 강구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강구함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있을지도 그 산은 옮겨집니다. 왜요? 그 믿음을 누가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바꿔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믿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서 담대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 조롱과 비웃음에 그가 요동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을까요? 이게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을까요?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붙잡아 주지 않는 걸로 느껴질까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환경이 오면 쓰러져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씨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이 환경, 이 사건,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를 깨달은다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나에게 간증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강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느끼지 못하냐? 넘어져 버리니까요. 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니까요? 우리이니까요. 노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배워온 모든 것을 요약한 인물인데요. 노아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였으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이 노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역사하는 믿음의 주제가 모범적인 믿음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시험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우리 여러분 주변 잘못했죠.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했어요. 뭘 보지 못했을까요? 대홍수와 방주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에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에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리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홍수나 그런 배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요, 놀라운 것은 이게 방주의 실제 모형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 이 방주를, 실제 크기의 방주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길이가 150m입니다. 150m입니다. 이 높이가 15m입니다. 이 폭이 25m입니다. 그 당시에 이걸 누가 지었어요? 노아 혼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 혼자 이걸 지었는데,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짓는 곳에 이런 나무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나무가 들어갈 엄청난 나무가 노아 옆에 있었을까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 방주가 완성되는 데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PPT에 올리면서 잠깐 묵상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나무가 썩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 질문을 주세요. 야,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칸 한 칸, 한 땀 한 땀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는데 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예를 들면 이쪽이 제일 처음에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가 120년이 걸렸어요. 그럼 120년 동안 앞에 이 나무는 어땠을까요? 이 질문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무가 120년 동안 버틴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120년 동안 이 배는 멀쩡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엄청난 파도가 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 방주를 누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능력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네. (120년이라는) 시간.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군인 해군의 전함이라는 엄청난 큰 배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걸 어디에다 띄었어요? 마른 땅에다요. 땅에다 이걸 두고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균형이나 그러한 것들이 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이야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홍수에 대한 이해나 배의 건축 모형들을 알 수 없었고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보니 이러한 모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감동할 당시에는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순종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순종하면 어느 순간 그 간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퍼져버립니다. 놔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지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구글로 딱 치면 그 지역이 다 나와버려요. 어떻게 갈 것인가 내비게이션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떠한 신학자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3,600km가 된다고 하고 어떠한 신학자는 1,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00km면요. 서울에서 제일 먼 부산까지 400km입니다. 400km. 몇 번을 왕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차로요. 그런데 여러분을 걸어서 길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노아를 그 세대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에게서 가장 힘든 하나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고립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목회자의 길을 오면서 친구들을 다 잘랐어요. 서양 친구들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왜 안 만나느냐? 만나서 얘기하면, 만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면 만나고 오면요, 내가 지금 잘된 길을 잘하고 있나? 이게 옳은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뒤처지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 싸워서 이긴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정한 것처럼 결단했어요. 다시는 내가 은혜 안에서 그들과 어떠한 교제를 해도 이길 수 있음, 그들의 말에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로 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친구들과 별로 안 친해요. 명절 때, 어느 때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나지 친하지 않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누구냐? 지금 60대, 70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들과 만나요. 왜요? 배울 게 있으니까요. 고립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과 뭐하고요? 고립시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를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친놈. 미쳤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황 환경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면 세상이 우리를 만나고요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사탄은 자꾸 거짓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참소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끊어버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유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행위적으로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6장 8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과 뭐요? 구별시켰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 고센 땅이 훨씬 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애굽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별시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하고 구별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세상과 결별하게 합니다.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마귀인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의 완전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은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너 의인이야. 너 완전한 자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완전한 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완전한 자고 말한 이유는 네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 네 아들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믿음의 원천이었으며 또한 믿음은 노아가 인내하며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은혜가 노아의 믿음의 원천이었고 믿음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믿음은 노아가 행하거나 이룬 모든 일의 원리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실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위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 전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 노아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노아는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일어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실제적 사건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인데 안 믿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다 코스를 밟으면 되지요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뭡니까? 그것을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망 권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분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요. 노아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죠?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그 믿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서 노아가 우리의 모범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있어요. 그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어요. 그분은 전사님입니다. 그래서 왜? 전사님 되게 열심히 하잖아. 되게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 집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집에서는 기판이에요. 교회에서는 보는 사람 앞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집에서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일어나면 자녀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로요?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노아의 구원의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언제나 뭐를 낳는다고요?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혼동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백한 모순은 많은 사람을 하여금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결국 교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오직 말씀을 외쳤던 루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의 정경석가인 이 일을 제기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행위를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우리 특히 개혁교, 장로교는요, 믿음만 강조하는 교단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은 뭘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온 뭐를 통해서요? 순종을 항상 수반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항상 뭐 한다고요?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뭐 하세요? 감동하십니다. 뭐 하도록요? 순종하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경건한 관심을 품고 유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경외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근 6개월 동안 나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란 말이요. 경외함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요. 경외함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순종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나와요?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래서 경외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게 경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공경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21절에서 우리는 방주 건조에 대한 세부 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세심하게 그렇게 준행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보면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뭐였다?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우리는 청교도 그러면 되게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봅니다. 와, 청교도 신앙. 그런데요, 청교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들을 전용하는 말로 불리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고 저것들, 아이고, 미친 것들. 이게 청교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청교도 신앙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출발은 어디예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같이 들었지만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분.
보이지 않아도 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말씀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청교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정 때문에 까다로운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에 의해서요? 전통이요. 그들의 전통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통을 다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순종은요, 우리를 속박하거나 편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성경적인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이니, 순종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순종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의 말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말이 우리를 혼란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주고 번성케 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능력 없고 힘이 없어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나 부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나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노아의 방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내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누군가의 빗방울이 떨어진 것을 보기도 훨씬 전에 홍수를 가리켜 보였던 증거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물입니다.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노아가 만일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감동 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 말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짓입니다. 자, 또 읽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야고보가 했던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 즉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며 죽은 것이다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보게 하신다고요? 왜 극한 상황을 보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듣는 것은 곧 뭡니까? 아, 이것도 질문 던져봐요. 듣는 게 뭡니까? 듣는 게 뭐로 나와요? 듣는 게 뭐로 나와요? 믿음으로요. 듣는 게 믿음입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듣게 하신 이유는요, 보게 하신 이유는요, 믿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로 수반하더라고요? 순종이요. 지체의 어려움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사역을 하신 분들의 말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이고 공감하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공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행하는 존재지요. 세상은 심리학적 상담은 공감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입니다.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요? 복 주시려고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노아 또한 홍수로 죽었던 사람과 함께 죽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듣습니다. 왜 이게 계속 들린지 아세요? 극한 일이 오기 때문에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기도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방주가 다 완성되어버리면 그 방주에는 몇 명만 들어가요? 사람은 딱 노아와 8 식구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살 사람 방주에 들어오세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목사가 교회 지체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 홍수가 임합니까? 홍수가 임하면 다 죽습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 라고 했어요. 미친놈. 방주가 뭔데? 홍수가 뭔데? 이해시켜봐. 너 홍수가 뭔지 우리를 이해시켜봐. 네가 이해시키면 내가 함께 동참할게. 이거였어요. 근데 노아는 이해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노아도 모르니까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요. 말씀만 믿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와봐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땅 가서 한 게 뭡니까? 와봐라 해서 와봐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너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었어 말합니다. 이해시켜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켜서 복음을 증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이 임해. 이해시키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모른다니까요. 믿음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걸요. 내 인생이 답답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저축하고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내 미래를 위해서 플랜을 짭니다.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체를 뺏어가 버리면 그건 죄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 거니까요.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걸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나타내는데 믿음과 행위는 서로 일치합니다. 120년이 걸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성취되는 데까지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게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 이름 비한 늦은 비를 열어주셔서 풍성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인내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어떤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김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인데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기가 일자리를 소개해 준대요. 같이 일하재요. 한 달에 500번 납니다. 단 오토바이 하나 사야 돼요. 그거 갚는데 한 6개월 걸린대요. 6개월 딱 지나면요. 그때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대요. 자기가 소개시켜주면 매달 수당이 30만 원씩 떨어진대요. 하래요. 그러면 금방 교회가 핀대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제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20년 달려왔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교회를 그만둘까 고민도 해보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어려서 아직 어리대요. 그분하고 나하고 4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리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에이씨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전화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생으로요. 영적으로 퇴보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우리의 삶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내 인생을 반드시 그분이 복주고 보호살하실 걸 믿고 복의 근원이 될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8페이지 7 밑에 파란 글씨 빨간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단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하게 되면 믿음은 일을 합니다. 만일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약속을 이루신 분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
누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일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 가사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주 절대 뭐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지 어떠한 삶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한 믿음의 발걸음 내딛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내 입을 넓게